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한 번뿐이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의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그때 수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준 거는 나는 내가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했던, 정말 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완성과 함께 그때는 참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본분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보게 되면 그때 시대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고, 그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 이 순수성이 이제 두 왕에 이어서 이어지면서 영광, 예루살렘 섬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점점 부가 점점 늘어나게 됐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점점 이제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힘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전에는 궁핍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면서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또 있으면서 점점 사람들이 본능과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좀 더 쾌락적인 걸 찾고 좀 더 행복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이제 쾌락을 쫓아버리니까 우상과 다른 신들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는 같은 내용인데, 결국 마지막 장에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 번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싹 끌고 가가지고 그 당시 그 전체를,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했던 바벨론이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노예처럼 이제 일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모든 초소에서 하나님께, 오늘 찬양대가 은혜롭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했던 사람들, 다윗이 있었을 때 찬양하는 사람들만 1000명이 넘었고요. 악기만 연주한 사람만 1000명이 넘었어요. 거의 2000명, 3000명이 찬양대가 2000명, 3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위대한 찬양이었어요. 이것이 또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찬양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우리가 찬양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특히 솔로몬 때 그 위대한 찬양, 그 위대한 찬양을 통해서 세계가 질서가 잡혔듯이 우리 찬양제를 통해서 세계가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찬양.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 찬양한 소리 1000명 이상이 우리 신가사랑교회의 영성을 가진 순수한 우리 찬양에, 우리 찬양대장과 또한 이제 반주자나 찬양 대원들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제의 큰 일이 하나 이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켰어요. 성전을 지을 때 다 만든 게 뭐냐면 그 안에 그 당시 가장 귀한 그 광석,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 많이 쓴 게 뭐냐면 철이잖아. 구리잖아, 구리. 그래서 기둥을 만들 때도 모든 기둥에 다 구리로 만들었고요. 아주 그냥 황금처럼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실제로 또 다른 많은 것들은 금으로 다 만들고요. 정말 모든 그런 그 당시는 금과 그리고 구리로 아름답게 성전을 잔지, 기둥 하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와갖고 기둥 하나만 부시면 수많은 구리가 나오니까 다 그거를 부셔가지고 구리를 채취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가서 뭐하냐, 찬양대를 섰던 사람들은 가갖고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들을 노래 부르게 하는, 너희들이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에서 불렀던 너희들이 찬양대였다면서 그래서 그들 시키는 거예요. 놀이개감으로. 참 이렇게 정말 구박을 받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이 5장에 나오는 내용,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나오죠. 1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대는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더라. 기억나시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 공주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공주. 그래갖고 근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고 강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해방하고 넘어올 때도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대한민국의 공주도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중의 공주된 자가 강제 노동한 자가 되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록 떠났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했지만 막상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살게 보니까 얼마나 그리운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어요. 있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자신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 살다가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서 이런 기가 막힌 진짜 천대받는 일을 하게 됐을 때요,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이제 컸겠어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옛날에는 아름다운 성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힘들어도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서로가 위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같이 예배도 못 드리니까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단지 밤에는 슬피울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노예처럼, 그리고 참 천대받는 사람으로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놀이개감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시와 그런 낭송들을 낭송했던 많은 목소리 좋은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안내하거나 뭐하는 그러한 걸로 전락했던 이러한 슬픈 현실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들이 이제 슬피 밤에 울었다 그랬는데요, 제대로 울지도 못하잖아요. 남의 밑에 있으면서 제대로 울면 주인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큰 바빌론의 강이 쫙 흐르는 거예요. 큰 강이 흐르는데 밤이면 다 잠들었을 때, 새벽에 주인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다 잠들었을 때 밤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또한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 가슴을 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강가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러면서 그들이 쓴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순양 목사님이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해갖고 잠깐 나오셔가지고 시편 137편. 이때 원래 좀 이렇게 화면 띄우면 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고통받던,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잖아요. 거의 2배 되는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그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그 시로 담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 히브리 이 노예들의 합창을 부를 때 보면 오리지널 합창 대원들은 합창 대원들이 다 표정이 달라요. 그걸 왜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노동을 하면서 슬퍼하며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건축의 일을 불려가서 일을 하는 모습에 슬퍼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는 모습들, 각자의 삶